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님을 하나님께 영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7장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5절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권사님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변론이 마치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여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후가 자신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할 말이 없어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말하는 그들은 지금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욥의 말을 듣고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며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게 되면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라고 말씀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들이 나이가 많았고 지혜 있다 여기면서 대답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후가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보게 되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자신이 말할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자신 속에 할 말이 있다는 사실, 즉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해줄 말, 즉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싶고 또 그 새로운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앞서 말씀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내 속에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그 말을 하도록 나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서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심정과 답답한 심정을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마치 포도주가 발효하여서 터지게 됨과 같이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와 같이 부풀어 올라 있고 또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자신이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이 이와 같이 발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진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본문에서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이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아첨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은 공정하고 합당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바 있는데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변론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을 두둔하거나 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 남을 정죄하거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심정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또 합당치 못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이제 엘리후는 어느 편을 들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후는 내가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하고 아첨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게 된다면 나를 지으신 자, 곧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또 바르게 옳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즉 엘리후는 욥을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욥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통해서 오히려 새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고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의 새 친구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또 그들이 할 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어찌 보면 엘리후가 욥을 돕고 있고 욥의 편에서 친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새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즉 새 친구들이 할 말이 없어 말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후가 새 친구들을 대변하여 욥을 공격하고 또 욥에게 해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나 새 친구들에게 있어서나 엘리후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비록 욥을 위해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욥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욥을 도와주고 또 그를 대신하여 말해줘도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엘리후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거나 무엇인가 욥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일에 지금 참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새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후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과 기쁨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말을 아끼거나 또 그게 사람들을 아첨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높이고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 취하실 것이라고 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대신 답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물론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았지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욥의 대답과, 그리고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 그 심판장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교만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둘 다 합당치 못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기에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담대히 말하고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기의 유익과 기쁨 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이끄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늘 간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뜻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며 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이 행하도록 이끄는 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잘못된 대로 나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늘 주목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케 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증거되며 또 주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권영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좀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케 하사 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사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조객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